오늘도 이 성의 셋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고,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깊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흔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에 크고 작은 흔적을 가지고 살죠. 제 몸에도 흔적이 있어요. 제 얼굴 이 왼쪽에 보조개처럼 생긴 이게 사실은 보조개가 아니고요. 상처입니다. 어릴 때 제가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그 수수밭을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수수 나무를 자른 그 미퉁 있잖아요. 그 미퉁에 찔려가지고 그냥 막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 상처가 지금 보조개처럼 제 왼쪽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요.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지금도 딱딱한 돌처럼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굳은 살이 생긴 건 언제 생겼냐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행군을 참 많이 했어요. 그 행군하면서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또 터지고 또 물집이 생기고 또 터지고 그게 반복이 되다가 완전히 이게 굳은 살이 됐는데 그 굳은 살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군 생활하면서 생긴 상처 흔적입니다. 또 제 배에도 흔적이 있어요. 제 몸의 비밀을 이 새벽에 다 참 폭로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3년 동안은 정말 제가 너무 과로하게 사역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낮밤이 없이 사역을 하며 달리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 수술의 흔적이 제 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몸에 이런저런 흔적들이, 상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스토리죠. 내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흔적이 아니라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당시에 어떤 짐승이나 또는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소유가, 이 노예가 과연 어느 집안의 소유인가? 그렇죠? 이 짐승이 과연 짐승의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두로 찢어가지고 이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를 보면 소속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도 뜨레스디아스 다녀오신 분들 있죠? 지금은 이제 뭐 그게 벌써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지만 한동안 그게 막 붐이 일어나 가지고 뭐 뜨레스디아스 미국에도 그렇고 뭐 골든 뜨레스디아스, 러브 뜨레스디아스, 뭐 그레이스 뜨레스디아스 뭐 해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왜 그 물고기 상징,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하고 나오는 하나의 징표로 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글자가 써 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은 여러분 운전 잘해야 합니다.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그냥 막 가속 운전하거나 그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막 보복 운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징을 가지고 다녔어요. 제 차에도 그 백미러 밑에 작은 십자가를 제가 지니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게 그 십자가가 저를 많이 살려줘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특별히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야, 정말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할렐루야.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야.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가 그냥 운전하다가 욱해가지고 사고 치면은 이거 대형 사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 글쎄요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범적으로 운전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화내야 될 때 좀 참고 다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쳐놓고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내적으로 말이죠. 이게 집단적으로 지금 내적인 상흔이 있어요. 국민들은 참 훌륭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 수준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막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좀 건드리면 그냥 폭발합니다. 터져요. 그렇게 잘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돌을 닦는 기분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 전차 여러분 보세요. 그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 물고기 표시 그 표시 지금 보기 어렵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차에 그런 흔적들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에 이제 십자가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숨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 교회 직분자인 걸 부끄러워해. 그래서 그걸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부임했는데 그 교무처장이라고 하는 그분인데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장로님인 걸. 그것도 감리교 장로님이야.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말이죠. 근데 전혀 교회 장로님인 것처럼 살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제가 참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미션스쿨에도 잘한 사람들이 보직교수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감리교 장로님이야.
그나마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 뭐 이런저런 자유로움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의 날에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는요 밖의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붙잡아서 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집어넣었던 극도의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간접적으로 좀 경험했죠. 코로나 그 3년 기간 동안에 자꾸 교회를 너무 박해했잖아요. 과도하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이거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붙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의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과 같은 상황,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이 직장을 내놓아야 되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밖의 상황도 아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하겠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리라. 감사하게도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주님을 시인하는 이들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사님 세 분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전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저도 어제 그 권사님들 만나기 전에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하고 같이 저 발바닥 공원으로 전도를 갔다 왔어요. 그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들이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가져간 이 전도지는요, 나눠주다 보니까 금방 다 나눠주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좀 가져오자. 막상 나와보니까 전도할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냐? 우리가 전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전도가 어렵다 그러고 전도할 대상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널리 있는 게 다 전도 대상들 아니냐? 어린아이도 그래서 애들끼리 막 모여 있더라고요. 아동부 전도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오면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전도 나가니까요, 보이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야. 그 어느 분, 이렇게 남자분인데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앞으로 쭉 앞서 가시더니 갑자기 멈춰 서세요. 그러더니 뒤로 돌더니요,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걸어와요. 그 전도지를 자세히 봐요. 그러더니 기독교 대항 감리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감리회하고 장로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예수 믿는 건데요, 교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전에 본인이 잠깐 장로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꼭 그 갈릴리 교회 근처에 사신대. 그러면서 갈릴리 교회 꼭 방문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근심과 걱정, 염려. 주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눌 때요, 여러분을 통하여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그 선교의 현장이죠.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명사역자임을 스스로 숨기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나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일 수 있겠는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가? 그러면 나도 마지막 영광의 때에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나를 부인해? 나도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의 스티그마를 여러분들이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담대히 선언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언하며 나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 그는 박해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내어 던지는 그런 복음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흔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그의 몸에 예수 때문에 받은 그 흔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쫙 나와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힌 일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심하게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 41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배가 파손한 것이 3번이요 깊은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표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자주 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받은 위험과 도시에서 겪은 위험과 광야에서 겪은 위험과 바다에서 겪은 위험과 거짓 신도들 사이에서 받은 위험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의 몸에 이런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냥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수차례 죽을 뻔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스티그마, 그 1차적인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정말 이런 종류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많은 덕은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여러분이 얼마나 지니며 살아왔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무슨 영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통째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교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런 교회로,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이 스티그마는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스티그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요. 예수의 흔적, 곧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향기 맡아보세요. 냄새 납니까? 저 꿋꿋한 냄새 하나 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존재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께 속하면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익투스 같은 물고기 표식이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십자가 어떤 표식이나 상징, 여러분 그런 것들이 스티그마가 아니고요, 존재의 스티그마를 가져야 돼. 야, 저 청년은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보니까 달라. 예수 향기가 나. 할렐루야. 저 사람은 야,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사귀어보니까 달라. 사람이 다르네. 야, 저게 뭘까?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그냥 내 삶 전체가 통째로 스티그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저 여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여러분, 그게 진짜 스티그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예수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바로 우리는 다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연 나는 육체적으로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또 전전원적으로 나는 과연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가득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